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앞날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표적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 멋지고 유쾌한 신나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삶의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죠. 가정의 위기도 있고요. 또한 공동체와 이 사회 위기까지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혼란과 불안과 고통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정치적인 혼란, 안보와 경제적인 불안, 생각지도 않았던 무한 공황의 참사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피로와 불안과 위기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세계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와 기근과 질병. 저는 오늘을 사는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자어로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비,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회복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는 분기점, 변곡점,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 순간이죠. 여러분, 혹시 이 위기 앞에서 나는 더 나빠졌으면 좋겠어, 더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셔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변곡점을 딱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더 희망찬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뭐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정치인들이 서로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푸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떤 여러 여건들이 회복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문제들이 척척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그럴 것 같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 위기라는 문제의 정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답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희망으로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다? 큰 도움이시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이십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 내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와 그 아픔과 그 눈물과 탄식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때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죽겠다 아우성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맛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 3세기 초대교회는 고통스러운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괴물 굴과 같은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부정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박해를 선택했습니다. 견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그 박해와 전염병을 돌파해냈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전도했다 선교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말을 전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뭐냐? 바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진정성. 괜찮을 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했던 저들의 삶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이 실제적 삶으로 그 박해와 전염병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내는 걸 보면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진정성, 야 저게 진짜구나, 저기에 진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구나, 바로 그 진정성이 그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죠. 그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던 관료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만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판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파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를 있는 상황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면한 위기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 모든 위기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내 삶의 위기는 끝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직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이자 그 당시 바사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더는 지금 바사 왕후로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왕으로부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한 말은 이 에스더에게 하나의 송곳이 되어서 자신의 현실과 민족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송곳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야가 남 탓을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여전히 안일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없어도 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위기를 그냥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했대요. 남편에게 여보 빨래 좀 개주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걔한테 줬대 빨래를. 웃어도 되는데 굳이 안 웃겠다고 막 얼굴에 확 굳어 있는 분은 뭐예요?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여보 좀 세탁기 좀 돌려줘 이랬더니 세탁기를 돌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내 삶의 상황을 보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위기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내 삶에 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안경을 하나님의 그 프레임을 내가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을 갖는다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한테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 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그렇게 우리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딴판인 거예요.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믿어보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에워싸는 일이 있고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완전히 진짜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무슨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에워싸도 절대 주님이 나를 쌓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꾸로 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염려, 근심, 불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너의 장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애워싸움을 당한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나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울산 동성교회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애워싸움을 당하고 지금은 낙담할 만하고 지금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가치와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꿰뚫어 볼 때 돌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이 요청에 따라서 실행에 옮긴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법에 따라 사랑받는 왕후 에스더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 주라 하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당신과 당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물질, 재능 모든 것은 바로 이 때를,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 안 하죠. 위기라고요? 그러니 나는 살고 봐야 되겠어요. 위기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 돼야죠. 위기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살고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너무 신뢰해가지고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드게 안타까워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안타까워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생명은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인 신뢰를 둔다. 하나님은 나를 이 풀무불과 사저골에서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165년과 251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염병,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라니우스 역병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비기독교 사회는
세속적인 사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위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더 나빠질지 더 좋아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 변곡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위기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휙휙휙 해서 던집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이 그 물맷돌 하나에 한 방에 맞고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던졌는데 에이 뭐야 이거, 이래 되면 다윗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쫄아가지고 다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이 한 방에 맞고 쓰러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도움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오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맷돌을 만지고 있으니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히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갈대상자 얼마 못 갑니다. 그 갈대상자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정말 원수 같은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왕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불쌍하게 보시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에 갈대상자 그거 만들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여러분, 만들어야죠. 제 말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그 믿음에서 내 삶에 열심히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물맷돌을 던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나일 강가에다가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던져놓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냐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크고 어렵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노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틀림없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신뢰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삶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 도전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그건 곧 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와 그 백성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말씀 더 띄워주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같은 말 아닙니까? 더욱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사명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했다는 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기에 감사함으로 이미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1900년대 초에 민족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화문으로 가도 좋고 한남동으로 가도 좋고 어디로 가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야 될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시거든, 가정의 위기가, 일터의 위기가 찾아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피곤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이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결단합니다. 민족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교부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감내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위기의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위기의 시대 사람들은 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전염병이든 뭐든 재앙이 찾아오면 마켓부터 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기도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을 체포하라, 탄핵하면 안 된다, 어떤 의사를 밝히는 것도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과 그 온전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이 사랑과 섬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 부흥을 위해 행동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서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모르드게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는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기꺼이 행동에 옮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에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고 처형당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기도한 후에 행동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했습니다. 바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끌어안고 전심전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행동하며 나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결단하고 갈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부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확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급성장은 그들이 위기 속에 보여준 사랑, 섬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위기의 시대에 빛나는 희망의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위기를 맞이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몇 마디 위로의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 시대를 이기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이 민족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의 패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아침에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라, 올인하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맷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나는 갈대상자 그거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이틀이면 물이 다 들어오는 그 상태가 아니고 나는 몇 날 며칠을 가도 튼튼할 수 있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브레즈 파스칼의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에 내 인생의 패를 거는 거예요. 패라는 거는 우리 도박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패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당신이 그 패를 걸었는데 내가 이겼어요. 내가 위너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실과 영혼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때 이 현실에서도 복을 받고 영혼에서도 복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게임에서 내가 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겼다고 해서 내 삶에 손해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굳이 손해되는 일을 찾자면 내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지 못한 거? 그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우리 인생의 패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와 민족으로나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이 지구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제가 다 준비했다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걸 그냥 다 지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위기 상황과 우리 주위의 상황들을 정말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가져가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밤새도록 그 한남동에서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소리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나라와 민족적으로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